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고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주일학교 유년부를 담당한 그런 사역자였거든요. 유년부를 담당하던 그 시절에 같은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갔다가 크게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년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일찍 마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이었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좀 바람을 한번 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년부 수련회 장소를 갔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저랑 굉장히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좀 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는 다 마쳤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었는데 놀리기는커녕 제 인생 최대의 그런 굴욕을 맛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리더 중에 한 지체가 대놓고 저 전도사님 왜 왔대? 이렇게 무안을 주는 겁니다. 왜 와서 그 민폐를 끼치냐, 그런 의미죠. 나중에 제가 그 의미를 이해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할 때 리더들이 아마 수주간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그 진행 중에도 따로 기도팀을 꾸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아주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청년 회원들마저도 왔다가 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제가 전도사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놀러 가서 장난치고 해도 환영해 줄 줄로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전혀 환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의 그런 이제 무분별함에 그들에게 화가 났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그 무례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도 서로 그렇게 화가 난 그런 상황,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불의하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개인과 어떤 단체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서 불의하다, 의롭다 이런 표현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가 상했다, 의가 상했다. 가족 간의 의가 상했다. 형제 간의 의가 상했다. 이웃의 의가 상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라는 그런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파괴되었다. 바른 관계가 상했다. 폐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표현은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저는 청년부와 의가 상한 겁니다. 서로가 의가 상한 겁니다. 불의한 관계가 된 겁니다. 물론 이후에 나중에는 그 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고 교회에서 갑자기 저를 청년부 담당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가 회복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앞으로 그 이후로
제자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기 전까지 한 3년가량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청년부를 섬겼던 그 3년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정말 부족하죠. 그렇지만 아마 그 청년부를 섬겼던 3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더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그때의 그런 경험과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귀한 영적 자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피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일 수 있지만 보다도 구체적이고 우리가 정말 밀접하게 경험하는 그런 개념은 바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임금이 큰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다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죠. 그러자 임금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자 정말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 초청받아서 참여한 것, 이까지가 구원받은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구원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3문, 유시트 교리음답 33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30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했었잖아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문에서는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 33문에서는 받아들이는 믿음을,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34문은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지난주에는 32문에서 받아들이는 믿음과 의지하는 믿음을 함께 다뤘죠. 칭의와 성화. 그래서 오늘은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33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UCD 그림 문답 33문,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 뭡니까? 자기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말씀 통해서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이제 로마서 1장 사실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한 단락으로 묶거든요. 이 단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죄란 뭔가? 죄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높여드리지 않는 그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 모든 죄들은 사실은 그 근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죄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한 고백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그들이 피해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죄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의 손해도 조금의 피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죄의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는 사람을 대하여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그 죄의 피해자들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피해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사실은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는 게 없습니다. 상대는 사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 마음으로만 했는데 사람에게는 피해가 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음한 거다. 이것은 죄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죄를 사람에게 중심에 맞춰서 사람에게 피해가 간 것을 사람에게 피해가 간 정도를 가지고 죄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어떻게 직접 생명을 죽인 것과 폭언을 하고 화를 낸 것을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가해진 피해의 정도로 보자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피해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의로움이 바른 관계란 의미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앞에서 봤던 3장 23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불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회복하려고, 의의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것이 불편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의해도, 내가 의인이 아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다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죠? 소시오패스, 우리말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얘기하죠. 예. 여러분, 우리는 사회성을 본성으로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성 안에 공동체성을 심어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그 본성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이것을 사람의 기본 욕구가 소속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속감이라는 건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혹은 사람과 어떤 단체의 관계, 어떤 관계에서 바른 관계라는, 의로운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는, 받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바로 이것이 소속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관계에서의 의로움을 누구나 다 추구합니다. 불의하다라고 느낄 때는,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바른 관계가 아니다고 느낄 때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빨리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의한 관계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관계가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 인간성에 아주 큰 장애가 있는, 인격에 큰 장애가 있는 상태다. 큰 문제가 있는 상태다. 크게 잘못된 상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우리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의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당연히 마음이 어려워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의를 회복할까? 하나님과의 의의를 회복할까?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그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불의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 전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상태.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근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실은 선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입니까? 세리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자랑하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리와 같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우리들의 진단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공로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33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사실 이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것이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신 게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기적이다 그거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기적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도저히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이버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값을 주고, 몸값을 주고 노비를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몸값을 주고 노비를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에는 지불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전, 대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불하신 속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전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전이 누구에게 지불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되 누구에게 지불하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사탄에게 지불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전의 주인이었던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사탄은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을 지불하고 사탄에게 뭔가를 줘야 될 그런 관계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불해야 될 만큼의 그렇게 심각한 그 문제, 그 속전을 받은 대상,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거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속전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죄를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의 값을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서 봤던 다윗의 경우죠.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 겁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의한 겁니다. 죄인을 죄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사단이 참소할 만한 거리가 되는 거죠.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롭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참소할 만한 거리인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죄의 삭시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을, 죄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중전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어떤 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의로울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받아들이는 믿음, 칭의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셨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를 심판하지 않을게, 너는 이제 자유해, 이런 차원이죠. 그러나 이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전에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 중에서도 가장 미운 오리인 줄 알고 그렇게 어려워하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이 백조인 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슬퍼하지도 근심하지도 않고 백조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는 한 번도 백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가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백조인 것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달라졌던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안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